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닥에 처질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가 우리 인생에게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토하는 어떤 감정적인 호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서점에 가서 좋은 책을 골라서 또 독서를 통해서 내 마음의 또 괴로움을 또 추스리기도 하고, 또 풍경 좋은 곳에 가서 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영화 한 편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가장 쉽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윈도우 쇼핑, 그래서 뭐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그래서 걸어가면서 또 새로운 물건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허전함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바닥을 칠 때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외로움, 고독, 그리고 어떤 적막, 자, 이런 것들을 다른 거를 통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인 에너지로 이것을 발산하는 어떤 기회로 삼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적막하고 우리 마음에 바닥을 칠 때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홀로 있는 시간, 자, 혼자 있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혼자 홀로 있는 시간의 힘, 저는 이게 뭘까?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는데, 홀로 있는 시간의 힘이, 한 번 더 할까요? 홀로 있는 시간의 힘이 기도다. 기도만큼 가장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있을까? 자, 지난 우리는 4주 동안 이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오늘까지 5번을 우리 함께 같이 설교하며 나눕니다. 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 제가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이 요한복음 17장을 매주 우리가 5번 나눌 건데, 5번 나눌 때에 우리가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 5번을 우리가 한번 그 이상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17장을 3가지로 다시 묶어서 이 17장을 오늘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대상이 3가지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1절을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점은, 자,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듣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기도는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우리는 내 인생을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가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을 세우고 돌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저 자신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따라서 기도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보십시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주님, 제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아니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자, 우리가 아까 1절을 봤는데 지난날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면, 자, 우리 6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 있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제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 말고 뭐가 있어요? 사단, 마귀에 속한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제자는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자, 반면 그럼 사단에게 속한 제자는 뭘까요? 사단을, 아니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은 저들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저들을 내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5가지 기도하신 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1절.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무려 몇 개요? 5개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자, 그 5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였어요. 이게 11절에 나오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제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저들도 연합과 일체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 저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쁨, 감동, 이게 충만해서 늘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뭡니까? 주님, 저들이 악한 것에 지지 않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마 오늘도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이고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앞에서 저들이 승리의 빅토리,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지난주 했죠. 주님,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5가지, 화면에 나온 이 5가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5가지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자, 주님의 기도 어떤 기도였다고요? 주님, 저들이 분열하지 않고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인도함 받는 그런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과 감동을 가지는 그런 건강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충만한 기쁨을 가질지어다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저들이 마귀의 장난 앞에 놀아나지 않고 그것 앞에 흔들리거나 그것 앞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싸움 앞에서 저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주님, 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다섯 가지 전 외우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지난 우리가 4주 동안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중보하신 중보의 대상이 바뀌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상이 누군가?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 대상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시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그분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대상, 두 대상을 오늘 말씀하고 나누고 오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표현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 있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또 제자가 될 사람들, 그 복음으로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구체적인 게 좋으니까. 바로 이것은 과거 저와 여러분이에요. 과거 저와 여러분. 이제는 변화돼서 바뀌었지만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이전에 과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유효한 기도라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바꿔 말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된 제자들. 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 전역, 유럽 전역, 그리고 그것이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저 미국의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이 사건,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기적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조만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내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이 황금 같은 세상 말로 일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건 말할 거 없고요. 제가 목사 된 거 볼 때 기적이에요, 기적. 분명히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하신 분은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부모님이, 내 할머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서 그 복음의 흔적, 그 복음을 계속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금 20절 보니까 20절에 그보다 더 중요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가 우리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변화시켜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우리가 이게 17장,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계속 묵상했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까지 우리 권사님 잘 읽으셨는데, 자, 거기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거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자,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 아멘. 여러분, 얼마나 능력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것이 지금 이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다 구하는 그것을 다 받을 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그걸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는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 없다?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우리 남겨줘야 된다. 자,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할머니의 기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최고예요, 최고. 그래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실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근데 이 민족이 불과 80년, 90년 전에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런데 이 민족이 이렇게 아름다운 민족,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저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확신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한 이런 우리 대한민국 땅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은 보존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정말 이 나라 진짜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무너짐이 북한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거나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군사적인 충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이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존폐 여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이전에도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번창과 번성과 부흥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있는 한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기업은 일어날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인격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왜 아직 나는 그러지 않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너가 잘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선택했다.
아멘이 아멘.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이 무디 목사님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무디 목사님이 자기가 정말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한 두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늘 기도했대요. 늘 기도했대요. 평생을 기도했대요. 자,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친구는 무디 목사님이 죽기 전 일주일 전에 예수님 믿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한 친구는 무디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일주일 뒤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그것을 못 봤을 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자,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포기하면 안 된다. 실망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울 것이다. 단 여긴 조건이 있어요. 생명줄을 붙들어야 돼요. 그 생명줄이 뭐냐면 기도줄이에요. 그 기도줄을 붙들 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신다. 자, 내가 기도하면 우리 집안은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꽃이 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는 건 제가 직장 잘 다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 첫 번째 됐잖아요. 2023년 우리가 그분의 기도로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 첫 번째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2023년도 올해를 살아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또 하나의 대상 바로 그것은 약속이 있는 영적인 가족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영적인 가족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21절인데 자, 거기 보면 하이라이트가 돼 있죠. 거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하나가 돼서 나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는 거. 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저는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님 저들이 나와 가족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가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가족이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가족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들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자예요. 아직 상속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분이 때가 되면 상속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겠습니까? 영광인 거예요. 자, 그게 그다음 22절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자, 22절 또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줬는데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었다. 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기억하시죠? 이 17장 11절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21절부터는 이 하나 되는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쭉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결국 하나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가족 되는 거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 안 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아니면 하나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가족의 특징 하나예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연합. 자, 반면 마귀 가족의 특징 그럼 뭘까요? 연합의 반대 분열이잖아요.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가족의 특징, 그래서 그곳에는 미움이 있어요. 단절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놓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 감싸움이 있어요. 또 칭찬이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마귀 가족의 특징은 고발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칭찬과 박수와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가 그래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가정이 돼요.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깨어졌어요. 우리 가정이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가정이 돼야 돼요. 자, 반면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럴 때 그 교회는 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 바로 영적인 가족,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23절, 24절을 보면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근데 23절과 24절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두 구절의 차이.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23절 읽을 테니까 24절을 읽어 주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 보면 23절과 24절 지금 색깔 틀린 부분 있죠.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자, 이 부분이 지금 똑같은 내용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걸 지금 계속 23절, 24절 반복하고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고 좀 계속 얘기하는데, 자, 24절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24절은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저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자,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자,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목사로 제가 살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쩜 이게 제가요 목회하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라원지구촌교에서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 에너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저분이 참 매력적이다. 저분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다. 저분이 참 귀한 분이다 라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목격할 때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사역하면서 뭐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 목회자로 서 있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을 늘 보여주세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 제 눈에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저를 목사로 계속 살게 하는 힘이더라고요. 동력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힘 주시지만 제가 그런 모습과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얼마나 큰 동력이 저에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어떨 때는 정말 이건 너무나 아름답다, 귀하다 하는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고 어떨 때는 선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해서 그렇게 못해요. 뭐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나 모를 다른 분에게, 아직 그 과정과 훈련이 되는 분에게 이게 또 개인적인 또 아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절제하는 부분도 사실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라운지구촌교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라는 걸 아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얼마나 저에게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제 목회에 제가 설교자로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위치와 자리 속에서 그냥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저 몸부림치시면서 하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언론을 보십시오. 가난과 기근과 여기 캐나다는 우리나라 몇 배 되는 산불이 나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산불, 또 우크라이나에 따른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 이런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현장, 그 속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 저는 오늘 우리 아까 전에 읽은 23절, 24절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하며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6절. 자,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알게 했고 알게 했다. 자, 알게 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일 때 이것만큼 강력한 게 있을까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그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예요. 오늘 주님의 이 기도의 대상이 아직도 이곳에는 없지만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에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신호, 이 기도, 시그널이라죠. 시그널. 이 시그널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고 놀랍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양손 들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강자, 기도의 절대 강자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의 강자야.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강자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기도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고쳐놓고 바꿔놓고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약속에 있는 가족을 향한 그분의 기도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그 기도 앞에 하나님, 나도 그 기도를 드립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기도를 지원하는 기도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오늘 내 자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기도가 나를 바꿔놨습니다. 나를 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아니,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될 사람들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감싸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주님의 중보기도 5가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5가지를 생각하시죠. 하나님, 그 5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저들의 그 영혼의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감동과 충만함,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를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면서 들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앞에 아버지,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영광의 열매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우리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이끄심이 나를 향한 시그널, 신호, 기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 우리 과요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심 나의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